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다 그러시면서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확정을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언약의 말씀.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많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가진 영광, 그 복을 사람들에게 다 주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그 은혜가 감사, 감기가 돼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천국,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천국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3장에서 그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육번성 충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마귀 사단의 종 아래 다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단번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회복한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 마귀 사단을 이기고 성년을 회복하는 걸 준다. 딱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으로 승리하게 한다. 하와의 후손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 하와에게 수치를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 그 짐승의 피가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그 양의 피, 그것이 곧 신약 시대에 와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말씀처럼 모든 죄인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택한 백성 제가 다 사함을 받아서 다시 개인적으로 제사함을 받고 교회적으로 순금등대 촛대 교회가 되어도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죄를 하루에 제버리는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해지는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겠다는 언약. 그 언약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것이 노아 가정을 통해서 셈의 언약으로부터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적인 언약을 세운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무엇이며 바로 깨달아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사명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삭에게 세운 언약, 창세기 26장 2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랄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리 내려가잖아요. 그때 중간에 나타나지 하나님이 애굽에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참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흉년을 만나니까 어찌할 수 없이 가나안에 살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 때에 애굽으로 그랄로 흉년들이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동생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곤욕을 치렀지만은 또 많은 재물로서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근데 이삭이 또 흉년이 들므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 이삭도 리브가를 동생이라 해가지고 그래 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이랬는지 아내를 갖다 동생이라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나서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랄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의 축복을, 땅의 복을, 땅을 내게 복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주겠다.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언약한 건 뭡니까? 자손 축복, 땅의 축복. 땅의 축복이 오늘 저주받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도 복이지만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 땅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오늘 이삭에게 땅의 축복을, 물론 그때 당시 가나안 지경을 말했지만은 그건 대표적인 역사고 가나안 지경에서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땅에서 기업을 누렸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의 다윗의 왕국이 구약시대 그 다윗 왕국은 예표적인 역사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라고 이사야 9장 7절,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 아기 예수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한 다윗의 위를 가지고 다윗 왕국을 회복을 해서 영원히 왕노릇한 다윗 왕국을 이루겠다.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 구약시대는 친히 다윗의 통치하고 그 자손들이 통치하던 가나안, 이스라엘.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 다윗 왕국은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삭에게 세운 언약.
이삭에게도 내는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셈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날이 복받게 해주겠다. 자손 축복, 땅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세운 언약. 그런데 이삭은요, 그 생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결혼하는 것도 아버지가 딱 종을 보내가지고 다 준비시켜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이삭은 참 한편으로 보면은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도 복잡했잖아요. 여러 아내들과 또 여러 아들들. 야곱은 더 복잡하고. 근데 이삭은 아주 단출했죠. 리브가 한 사람을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그 이삭이 제일 장수했어요. 제일 장수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수하고, 야곱이 제일, 세 사람 중에 일찍 죽은 게 아니고 제일 짧은 생애를 살았다. 이삭이 복받는 것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그 종과 그 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아내를 구하게 할 때 그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서 한 그 모습을 보면 참 리브가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귀가 여러 마리 됐는데, 여러 마리였는데 내게 물 좀 주시오 하니까 그 종이, 예, 내가 물 드리고요, 당신의 나귀들한테도 내가 물로 다 물길을 줄게요. 나귀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물주머니에다 가득히 채워가지고 사막의 그 길을 오래 갈 때 그 물을 또 소비해가지고 사막의 길을, 먼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벌컥벌컥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끌고 갔는데 그거 다 두레박으로 물을 샘에서 길을 올려가지고 그 나귀들에게 다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 엄청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처녀 리브가가 걷어붙이고만 내가 할게요. 이야, 참 이삭이 복덩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도 결혼해 가려고 하면은 좀 참 마지막 정을 좀 나누고 그러고 가야 될 낀데, 그 뭐 며칠 밤 자고 종이 하인이 바로 가야 됩니다요. 그럼 리브가한테 지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예, 맞아요. 내 갈게요. 내 바로 따라갈랍니다요. 인정머리 없이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케 하는데 남편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 따라갈게요. 그래 나서는 그 리브가의 모습, 이야, 참. 그래, 그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의 생애가 뭐 좀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우물을 메어버리고 미워하고 그래서 또 저쪽 동네를 피해 가가지고 거기서 또 훌쩍훌쩍 파면은 그 또 물이 나고 그래서 옮기는 곳곳마다 샘을 파면 물이 나고 그 사막 지경에서 샘 우물 하나가 참
귀한 일인데, 귀한 것인데, 간 데마다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의 생애를 보면은 아버지가 파서 그 이방인들 도로 메어버린 그것을 다시 파는 것하고, 이삭이 그 자기 종들이 다시 우물 몇 개 판 거, 그 정도밖에 그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별로 없어요. 이삭이 한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살았는데 그 이삭을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창세기 25장에서. 그런데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니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그래 리브가가 아이고 하나님 내 배 아파서 큰일 났습니다. 그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야,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이 나기 전에 벌써 그들의 살아가야 할 그 삶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정해져 버린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그 한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26장부터 그 도망가기 시작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창세기 15장 그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이삭은 뭐 겨우 참 자기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살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고 하는 그 사명, 참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순종을 잘하는 이삭이었다 싶기도 하고. 그래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택하신 받은 은혜고, 하나님 선택. 그 다음에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고, 야곱은 뭐합니까? 억측같이 싸워가지고 복을 쟁취하는.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싸워가면서, 마귀와 싸워가면서, 씨름해가면서 하늘에 상급 쌓는 복된 생활, 성령님과 동행하는 야곱의 생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삭에게 세운 언약,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언약, 이삭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언약, 야곱의 언약. 우리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입니다. 2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시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팻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야곱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세 사람 중에 야곱, 마지막 야곱. 오늘 이 모습은 25장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면은 그냥 줘야 될 낀데, 장자의 명분이 또 한번 생각하면 아까워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바꿔줘 해서 그 애선 모습이 하나님 복중에서 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말씀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가정에서 조용히 가정을 어머니를 도와서 살아가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내가 축복할 터이니 맛있게 요리해가 오너라. 짐승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에서는 짐승 잡으러 가고 그 말을 들은 리브가가 그 복을 형 에서가 복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야곱에게 가가지고 네가 복을 받도록 해라. 어이구 하나님, 어머니 나는 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으러 갔다가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래 나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리브가 한 말이 뭡니까? 아들아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러면서 집에 있는 짐승을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고 뭐 털 사람처럼 그리 꿈에 만들어 가지고 그래 그걸 들고 이삭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벌써로 잡아왔나? 예 그랬습니다. 순조롭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구? 에서 맞나? 예 맞습니다. 에서입니다. 이상하다. 네 목소리는 에서의 손인데 내가 만져보니까 에서 같기도 하구나.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야곱에게 주여 믿습니다 하고 축복해 줘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이 참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그러면서 참 성경이 은혜롭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하신 것처럼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목소리는 에서의 소리인데 또 만져보니까 내가 에서 같구나.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셔서 에서가 야곱이 나가고 나서 에서가 진짜 짐승을 사냥해 와서 잡아가지고 아버지 드시고 축복해 주소서. 아니 너는 누구냐? 에서로 소이다. 아니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빌어줬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동생이 나를 속이더만 또 속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동생이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그래가지고 한 행동이죠. 그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았어. 아이고 아버지 이제는 장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운명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릴기라. 그러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멀리 친정 쪽으로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또 때가 될 때까지 그래라. 그래가지고 형이 두려워서 쫓겨난 야곱, 도망가는 야곱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13절로 14절 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소년 야곱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향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언약이 뭐라고요? 땅의 축복을, 땅의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천원 만민 복받게 해주겠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내가 같은 말이잖아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물론 그때 그 땅은 베델 가나안 지경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신약의 예표다. 구약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세계적인 기독교, 이스라엘 기독교의 역사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은 지금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온 세상의 땅,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땅, 그러니 온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그것을 두고 언약하신 거죠. 그 땅의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주어서 천년 왕국 동안에 내 자손들이 전부 다 진짜 지상 낙원의 그 복을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 내가 또 이삭에게 한 말씀처럼 두 가지. 이삭에게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가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제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 이삭의 언약의 하나님, 이 너에게 내가 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통하여 우리 가문도 복받고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 여러분 여기 이 야곱에게 언약하셨지만은 이 야곱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 복 중에 복. 우리 가문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 내 자손을 통해서 여러분 꼭 믿자고요. 안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믿어야 믿음대로 복을 주시지. 될까 말까. 우리 자식들이 이거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너와 가정보다 나은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한 만민 복 받는다고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막 계속 주여 주여 자손 축복 너와 가정보다 나은 축복. 자, 너와 가정같이 합심하여 방주를 예배하여서 많은 사람들 영육권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의 축복,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의 근원. 참 감사한 것은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주고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아멘입니까? 든든해요. 오늘 내가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 너를 축복하는 자 복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 없고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대리전으로 대리전.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 뒤에 꼭 숨어가지고 절절 따라가면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래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기고 들어가 버리면은 노아 가정보다 나은 가정이 옵니다. 내 믿음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면은 그 근심 걱정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노아 가정이 되지 못하고 누구 가정 됩니까? 롯의 가정.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며 너희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복에 거는 복을 준다 하셔놓고 이삭이 금방 복을 아이고 하나님 복 준다 해서 뭐 내일부터 당장 행동해야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16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종살이하고 7년 동안 열심히 또 기업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죽었다. 행위의 그 억울한 심령을 저걸 녹이지 못하면 나는 이제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럼 얼라들하고 여자들하고 그래가지고 짐승떼하고 왔는데 400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메레버리가 또 오는데 당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해가지고 천사를 붙들고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응답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못 갑니다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도비를 쳐버리고 그래야 맞아. 네가 이겼다 이놈아. 그러면서 행을 만나니까 행의 마음이 확 녹아져 가지고 행에서가 동생을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 형제가 참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형을 향하여 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내 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과 같나이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하야를 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미안해요. 그 이제 가나안 지경에서 야곱하고 에사하고 살게 되면은 결국 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야곱이 딱 거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에서도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 가만히 본 게 같이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주섬주섬 해가지고 그만 니나 여기서 차지하고 살아라. 나는 저 세일 땅으로 내가 가서 살게. 그래가지고 야곱이 비켜주려고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가나안 지경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장해 갑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싹 날려버리는 그런 큰 믿음이라면은 참 그 믿음만큼 승리할 것이고 두려움, 근심 속에서 살아가면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거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이삭의 언약과 똑같잖아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위하여 복받으라. 똑같은 언약이잖아요. 그 똑같은 언약이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무슨 언약입니까? 에덴 동산 회복, 그리스도 왕국. 여러분, 그 땅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 여러분, 그 땅의 축복이 얼마만큼 축복이냐,
얼마만큼 자손이 얼마만큼이랬습니까? 하늘 별, 바닷가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자손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천년왕국에서. 그러므로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돕는 배필을 바로 잘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것이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길. 여러분 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너를 축복하시는 자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싸워주겠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삭이 위기를 당할 때에, 또 야곱이 위기를 당할 때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덤덤하게 살아가는데 아비멜렉이 창세기 21장 22절 거기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데 그때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참으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 그런 감동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이삭이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두 번째 기근이 들어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 내려갔을 때 블레셋 지경인데 그때 거기서 사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그래 그 사람들이 군대 장관 비골과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참 그 아비멜렉과 비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 27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도 분명히 이방인들이 이삭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언약을 맺자. 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해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약조를 맺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1장 24절 그때는 어느 때쯤이냐 하면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외삼촌 몰래 그 모은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그것을 알고 쫓아왔어요. 그 야곱을 잡아가지고 막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창세기 31장 24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아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라반이 막 야곱을 잡아가지고 막 혼을 내주려고 그래 갔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뚝 나타나.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야곱에게 만나가지고 야 야곱아 이 자세는 다 내끼고 이 가족들은 다 내 자손들인데 네가 가려고 하면 내가 조기 보내줄겠네. 왜 도둑같이 이리 가가지고 그러나 막 그러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서 라반이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내가 오는 길에 하나님이 말해서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해서 내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변 사람이 다 알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3절 이는 뭐냐 하면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팔려간 종으로서 종살이 하는데 라반의 집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이 알았어요. 야,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가정 제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절대로 원수의 피해가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원수가 와서 우리가 약조하자, 서로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원수가 굴복해 하는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우리도 절대로 보호하시고 순교자의 삶은 주실지라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고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신실한 말씀 100%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종말의 역사를 말세 사명자들을 선지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랬잖아요. 그 종말의 말세 사명자들을 야곱이다, 이스라엘 하는 뜻이 뭐냐? 말세 사명자가 결국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잖아요. 말세 예수님 재림시에 영육 구원받을 자가 사명자로서 구원받을 자, 사명자들이 전도할 때 따라 나와서 영육 구원받을 자, 두 가지로 구별이 되잖아요. 14만 4천 하나님이 입맞은 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왕권받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그들이 전도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 나온,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종족,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다. 영육 구원 종족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 14만 4천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육적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아니고 순종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곱처럼 순종하는 자들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말세 동방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들을 야곱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사명적인 계통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사명적인 계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야곱의 사명적인 계통이 에덴 축복,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야곱의 사명적인 축복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명적인 축복이다. 사명적인 계통이다. 그래서 미가 4장에 야곱의 동방 야곱, 이스라엘. 그다음에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이 존중히 여기는 동시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역사가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에 깨달아짐이 있는가 동시에 순종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읽고 듣고 지켜야 복받는다. 그래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제물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 받고 그 다음에 감사 감격에서 헌신된 충성된 삶을 산 것은 상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뭐하는 사람? 지키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복받을 사람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왕권의 영광의 복을 받고 또 영육 구원의 복을 받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또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 세 사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벌써 4,000년 전에부터 3,600년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이 땅의 축복, 내 자손을 통한 축복. 무슨 축복이 됐습니까?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된 새 시대의 축복.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 중에 감사.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고 많은 사람을 같이 이 복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